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을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분 목자인 오직 한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니 나도 나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나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앉아주시네. 주님 맞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분 목자인 내 주님을 오직 한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난처, 내 요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피할 곳은 주뿐이야. 나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나갈래 보면 주의 내 주님 맞아주시니 내 주님 맞아 주셔. 주는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나갈래 보면 주의 내 주님 날 집에서 맞아주시니 내 주님 맞아. 아멘.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도 나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나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니 주님 맞아 주신다.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니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를 그 은혜를 기약하며 주님께서 베푸실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간절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고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에 저희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만나보자 저희들이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또는 아버지 TV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신실한 마음 진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서 응답하여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과 은혜하는 것이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주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어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귀한 생명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핸드폰으로 또는 TV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핸드폰으로나 TV로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의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에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그 각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마음의 정성을 올리며 간구하는 심령들, 가정에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사실 요즘은 만남이 제한되어지고 그래서 만남이 잘 안 되고 전화로, 통화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통화를 하면서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통화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요즘 참 힘들고 답답하고 많은 생각이 되고 또 할 말은 많은데 마스크 써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에 담아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들이 어렵고 제한된 상황 속에 있지만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달만 해도 몇 년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길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신앙인은 크게 두 종류의 신앙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이냐면 잘해 신앙인, 못해 신앙인.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 잘할 수 있는, 잘하는, 또 자원해서 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 또 교회에 또 예배하고 무슨 일들을 참여할 때 못해요 하는 신앙인이 있을 겁니다. 사회에서도 무엇인가를 잘해요,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해요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해 신앙인, 못해 신앙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 중에는 자기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자리로 와서 신앙생활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부모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 생활을 따라서 부모에 이어서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를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또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을 붙잡고 교회 다니다가 어려서부터 예배 참석하고 또 부모님이 주시는 헌금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같이 따라서 하다가 믿음 생활을 어른이 되어서도 하는 거예요. 그 경우를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있고 가족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못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의 체험이 있고 자기가 결심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신앙의 체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자기 결심과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소극적이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못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저는 어떤 종류의 신앙이냐면 목태신앙이에요. 목태신앙. 뭐냐면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어려서 저는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시골교회에 예배당 옆에 서택이 있었고 담임 목사 주택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주로 어린 시절에 했던 교회는 논밭 한가운데 예배당이 있었고 그 예배당 옆에 목사님 주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은 다 논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한 5분 10분 걸어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용전리예요. 얼마 전에 수해로 다 잠긴 몇 개의 동네 중에 하나, 섬진강 옆에 있는 몇 개의 동네 중에 하나죠. 어려서 태어나서 그냥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렇게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중에 청소년기에 영적 체험을 또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왔어요. 그리고 목회의 길을 오면서 이 목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의 길을 아주 복되게 해왔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참 큰 환난과 강이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넘으면서 복음 그리고 목회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영성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위한 훈련과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 이제 30년 가까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그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1장에 이 광야길을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2세대 다음 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다음 세대 40년 뒤에 그 세대에게 바로 거기에서 민수기 26장의 자리에서 말씀을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설교했고 4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과 그 세부 조항들을 말씀했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삶의 비전과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2장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고백과 그리고 선포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고백으로 하나의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의 글로 적어서 이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며 이 말씀을 간직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그리고 지난 시간 어젯밤에 우리들이 나누었듯이 민수기 말씀에 있는 우리가 민수기 27장에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이 양과 같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한 사람 진정한 영적 리더 목자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이양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과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바로 모태신앙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신명기 말씀 1장에서 34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은 모태신앙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태신앙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는 모세 그게 신명기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교사로서 또는 리더로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의 그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걸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땐 너무 어려서 그저 손을 붙잡고 따라갔을 뿐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에게 광야세대, 만나세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에서 자라고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뿌리 깊은 역사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여호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사명주한 공동체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제가 어제 기도회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어제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로 이 특밤 하루를 드렸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자녀들과 함께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제가 선물을 보내겠다고, 제가 그래서 치킨을 쏘아 보내려고 그랬는데 자녀들과 함께 사진을 보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마 있을 텐데 저를 생각해서 안 보낸 것 같은데, 자녀들과 함께 기도회 예배에 참석한 분들 지금 말고요. 이 기도회가 끝나고 사진을 같이 찍어서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작지만 보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라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 시대 한때, 지금 조금 지난 때에 치유 사역으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역을 했던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분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가 종합대학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학대학원이 또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와 치유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중에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나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에 인사하는 그런 인사의 어구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인사할 때 인사시키는 게 있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죠. 근데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인사를 시킬 때 이런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그러니까 당신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좋은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여러분, 지금 참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 문제도 많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 너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고 있어. 아이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아이고, 직장도 지금 어디를 가는 것도 2.5 단계, 3단계, 2.5 단계, 2단계, 이게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어져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잘 착용해야 되고요. 거리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는 이 시기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가운데 또 만남도 올해 봄에 대신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모든 만남과 예배도 또 지금 다시 영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말씀동인 365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제가 몇 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낸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담임 목사로서 제한된 상황 속에 물론 이 카톡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보내는데 못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시고 또 반응해 주시고 또 저에게 녹음을 보내주시고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함께 티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싶은데 지금은 제한돼요. 많은 분들이 요거 지나면 목사님 식사해요. 예약들이 많아요. 근데 좋은데 말씀으로 우리들이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함께하면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 가정들의 그 말씀을 읽는 말씀을 낭송하는 그 말씀을 받들어 읽는 목소리들을 들을 때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록 5분 짧은 성경을 낭독하는 성경을 낭송하는 짧은 음성 메시지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모태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해온 과정 속에서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아니 지금 광야 끝에 있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가고 하나의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60만 200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드심이 증거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요즘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휑한 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시련과 환난의 자리에 섰을 때에 시련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서 도전하면서 논쟁하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호의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뱅뱅 돈다는 겁니다. 둘러 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디에 두면, 어린아이를 두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안 가시고요. 그 아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늘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둘러보고 저 멀리 가 있어도, 저 멀리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지금 우리 여기가 저녁이면 거기 아침이니까 아유 이제 학교 가겠구나. 아유, 그래서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미국은. 여러분, 자녀들이 저 먼 지역에 가 있어도, 멀리 가 있어도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지내나?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맴도는, 자녀를 둘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의하신다고요.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그 주님. 그래서 주의 천군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주님, 그 호의하시는, 우리를 둘러서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 그러시면서 보호하시는 주의 천군천사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보호하시는 주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눈동자. 영어에서는 이걸 as the apple of his eyes 라고 이렇게 말씀. as the apple of his eyes 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마음에 사랑을 꼭 담아 바라보는 눈동자와 같이요. 눈동자에 대해서 티끌 하나만 와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잖아요.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마음을 담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 우리 삼형제왕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그리고 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호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아유,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며 그로 인하여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하심, 가혹한 시련과 훈련, 독수리의 날개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늘 애지기 중지해서 그렇게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때로는 더 힘든 길로, 돌아가는 길로, 막막한 길로, 홍해로, 광야의 거친 길로 그들이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저 그걸 누리며 그 주신 것을 먹으며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저 묻혀버리는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거룩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훈련, 강하게 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 목회 여정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분에게 또 관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인물로 보셔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목사님 좀 안 크게 사용하셔도 좋겠어요. 그냥 안 큰 인물로 보셔도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 힘들고 삶을 힘들게 하시는지 그냥 작게 보시고 작게 쓰셔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나누며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너무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안내하며 이끌며 또 세상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독수리처럼 그저 쉽게 떨어져 버리고 상황 속에 흔들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아갈 수 있고 더 빨리 날아갈 수 있고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독수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신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지금 현재 상황들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훈련법은 독수리는 벼랑끝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가죽과 그런 덮을 것을 하고
그리고 이 독수리의 앞가슴에 있는 털을, 부드러운 털을 뜯어내서 푹신푹신한 침대와 같은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끼를 놓고서 내려가서 먹이를 구해다 이 편안한 자리에서 새끼를 먹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이 어린 새끼가 조금 자라서 날개를 펼만할 쯤 되면 이 새끼들에게 좀 날아보자고 하면 얘들이 안 움직여요. 그냥 침대에 폭신폭신한 그 털이불에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지럽게 하사. 이 어지럽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동하고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돈되어 있는 침대 입으로 확 치우고 그냥 침대 매트를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누워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라고 하는 것이죠. 자금의 상황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지러움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너무 안락하게,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헛된 꿈에 그 꿈을 깨지 않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연약함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이 이불을 걷어치우시고 이 잠자리를 걷어치우시고 저 벼랑 끝으로 던지시는 독수리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독수리 어미가 그냥 막 어지럽게 해버립니다. 막 몰아쳐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남떨어지에 떨어지는, 여러분 남떨어지에서 떨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공수훈련 그 막 타워에서 뛰어내린 그 훈련할 때 보니까 확 뛰어내리는데 아찔해요. 그거 한 10m, 11m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인생에서 벼랑 끝에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역의 길을 가다가 벼랑 끝에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보통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몸부림쳐도 어떨 때에도 그냥 떨어지는 몸을 어떻게 할 수,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이 너풀거린다고 떨어지는데 날개를 너풀거리며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받아가시고 그리고 그 날개 위에 업어서 샥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막 조바심하면서 너무 괴롭다고 힘들다고 모르겠다고 아프다고 막 도대체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소리쳐서 기도도 해보고 기도가 안 되면 머리를 꼭 박고 그냥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추락하는 그 몸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나 그때마다 도전하면서 영적 자리에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막연하고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막 떨어지면서도 괜찮아요. 왜? 조금 있으면 엎어지실 건데 뭐 괜찮아요. 그런 담대함. 근데 또 계속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그리고 상황과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들이 더욱더 생겨져 가면서
어느 순간은 그저 그 자리에서 혼자 날아가는 그러한 독수리로 서게 되는 거죠.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미 독수리 훈련을 받아서 몸부림치는 날갯짓을 많이 해봤다면 벌써 가볍게 날갯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며 이 상황들에 대처하며 나갈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마치 처음 당하는 어려움처럼 앞이 보이지도 않고 옆이 보이지도 않고 몸이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이 역사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만큼 날갯짓을 한 독수리 새끼인가 하나님 앞에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놀랍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를 내어 던지면서 독수리를 그 날개를 키워가 진정한 독수리가 되게 하시듯이 우리를 환난의 때와 시련의 때와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또 시대와 역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진정한 비전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밤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데에도 그저 냉정하게 내어 던지는 데에도 하나님의 뜨겁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느끼며 이 밤에도 그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깨달으며 그 믿음 안에 서며 그 믿음을 고백하여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저장 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였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는 인도하심, 때로는 그저 던지고 던지는 듯한 독수리의 훈련법으로 내어 던지듯이는 아픔에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루게 하신다고 하네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떤 곳에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더욱 겸손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합니다. 소